할렐루야. 지난 한 주가 참 무더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곳은 여리고인데요. 당시 부유한 도시입니다. 작은 파라다이스라 불릴 정도로 왕족과 귀족들의 휴양지로 선호되던 곳입니다. 여리고는 또 활발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여리고는 발삼이라는 향수로 수출하여 막대한 수입을 벌었던 곳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세리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고위직입니다. 모든 세리들의 우두머리이죠. 당시 세리들은 돈을 잘 벌었는데요. 그 수입의 일부를 세리장이 삭개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아마도 여리고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도 그가 부자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굉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세리장은 1년에 거둘 세금에 대해 로마 당국과 협의를 해서 총 세금 액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식민 통치하면서 로마가 직접 나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영향력을 나타내게 했는데요. 바로 세금이 그러했습니다. 로마가 직접 나서서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나누고 지역마다 내야 할 그 세금을 정하고 그 일을 할 사람을 세웠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며 세리장은 그 일을 실행할 세리들을 세웠던 것이죠. 총 세금은 로마 당국에 미리 선납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 당국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리고가 내야 될 세금, 1년의 세금이 100억이다 라고 하면 이 100억을 세리장이 미리 선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리들을 동원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는데 걷어들인 세금에 대해서는 로마 당국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내었다면 얼마를 걷어들여야 할까요? 세율이 지금처럼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입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부를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합법화된 도둑으로 그들이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부를 채워가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들이죠. 사람들이 경멸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창녀, 도둑, 살인마와 동급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이 다시 기록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잘 기억하는 내용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 이 작다라는 헬라어는 니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영어 단어 마이크로가 나왔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는데 상당히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는 이 외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외모에 대해 아주 민감하고요. 남성의 경우는 능력에 대해 그리고 키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키 작은 사람, 역사적으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는데요. 그래서 아주 다부진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키 큰 장교 옆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네가 크지만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가 크다. 이해하셨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키 작았던 나폴레옹은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키로 인한 컴플렉스. 그 컴플렉스로 인해 남들보다 2배의 노력을 나폴레옹이 했다고 합니다. 삭개오도 이 나폴레옹과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남들보다 더 독하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세해서 돈 벌자.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좋은 직업인 세리를 직업으로 택했고, 세리가 되어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해서 세리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리장의 지위로 엄청 돈을 벌어들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삭개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평가한다면 어떤 인물일까요? 컴플렉스를 극복한 성공한 인물 아닙니까? 그 성공담에 대해서 책으로 써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만약 삭개오가 이 울산에 살고 있다면 울산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면서 혐오하는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아마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혐오하기보다는 부러워하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삭개오. 외모로부터 느꼈던 열등감, 상실감, 컴플렉스. 인생에 마주했던 그 한계를 돌파하여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삭개오. 성공하여 세리장이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삭개오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병이 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목마름, 부족과 결핍에서 오는 것인데요. 고통까지 동반한다라고 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이 돈으로, 그 많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던 그 이유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아직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그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체험받는,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첫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부분을 원문을 따라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발을 동동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호기심은 아닙니다. 당시 세리장이라면
50대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50대 남성, 호기심 때문에 나무를 오르지는 않습니다. 만약 10대라면, 20대 나이라면 아마 나무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대 남성은 쉽게 나무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호기심 때문이라면 더욱 그러할 테죠.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남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쉽게 나무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호기심이 아니라면 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간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온다고 하실 때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하반기 양육훈련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에 그에게 열망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들음을 통해 삭개오가 확신하게 된 것이죠. 양육훈련 과정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열망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은 분이 있다면, 영적인 열망이 식어진 분이 있다면 다시 하반기 양육훈련 과정에 수강하여 참여함으로 그 마음의 열망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그 활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광자 이상 꼭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강좌 이상 꼭 참여합시다. 한 강좌 이상 꼭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인가에 대해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영어 버전을 보면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필사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향해 필사적으로 그가 달려들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이든 존스 목사님의 글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지엄 열매를 찾지만 진정으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삭개오의 그 일어난 그 마음의 열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 많은 재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꿈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삭개오처럼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커다란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해봐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갈등, 그 목마름을 통해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에 예수님의 모습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애 앞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들기를 원했던 삭개오는 뽕나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삭개오의 간절함에 대해 예수님이 성 입구, 여리고성 입구에서 만났던 맹인과의 그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오실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 듣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맹인은 아마 키 작은 삭개오보다 예수님께 다가가기 더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맹인을 부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소리를 질렀으면 어땠을까? 맹인과 같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면 예수님은 맹인을 부르셨듯이 삭개오도 데려오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 그가 맹인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는 세리장이었기에 자신을 스스로 불의한 사람으로 여겼기에 마음속에는 주님을 만나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간절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뽕나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은 저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마음이 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기를 원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을 향한 것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I must, 반드시 가겠다. 철저한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그의 집을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마름인 줄을 믿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예배 자리에도 늘 참여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여정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통해 체험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채워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점점 피곤해진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리고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채워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피곤해질 수가 없습니다. 활력을 가지게 되고 삭개오의 열망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만족이 없음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주님이 이 자리에 I must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를 다른 말로 하면 필사적으로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던 삭개오와 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반드시 만나겠다 하신 그 주님이 변함없는 열심으로 이 자리에 찾아와 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모든 부족함, 삶의 모든 마음의 허전함들을 체험받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둘째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깨끗하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할례를 주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모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일 때 장래에 걸맞는 이름, 아이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려고 무척 애를 쓸 것입니다. 삭개오의 부모도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삭개오라는 좋은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요. 여러분, 삭개오 이름 자체는 철저하게 유대식 이름입니다. 삭개오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왔습니다. 삭개오는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부모들은 삭개오가 이름처럼 순수하게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무척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주는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 자신도 자신의 이름의 뜻을, 의미를 알았기에 자신의 이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성경 인물의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죠? 아마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좀 부담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이 성경 인물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더 큰 부담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삭개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또 모두가 꺼리는 이 삭개오,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무사람,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를 향해 죄인이라고만 불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삭개오의 그 존재는, 그 바라보는 시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부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녀와 도둑과 살인자,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에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잃어버린 자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잃어버린 자로 볼 것인가, 죄인, 없는 자로 볼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자라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가치에 두고 보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자인가, 가치가 없는 자인가, 이것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만약 가치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원래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그 가치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요? 우리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시선,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나를 불러주는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길어지듯 당신 안에는 크신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그림자, 검은 그림자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 앞에 서 계신 그림자보다 크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의 지금의 모습은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를 평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라 말씀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자로 평가하면 회복되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가치를 회복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삭개오는 죄인,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없는 자로 평가하는 그 삭개오를 보시며 잃어버린 자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찾는 주부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갔다 살아 돌아온 한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에 집중하는 종교, 소수의 종교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잊혀진 것이고 소외된 것이며 버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혀진 존재처럼 스스로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 않나요? 소외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자주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소외된 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99마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잃어버린 자, 이 표현 안에는 몹시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삭개오, 사람들이 없는 자, 죄인 취급하던 삭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람들의 눈길을 통해 그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더욱 아프셨다라는 거죠. 아이가 아프면 아이가 아픕니다. 분명히 아픈 거죠. 하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 크게 아픈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구역이 정말 좋은 구역이 될 텐데, 이 사람만 직장이 없으면
직장 생활 할 만할 텐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시네요. 그런 마음 한 번도 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꼭 이렇게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이 사람은 죄인이다, 없는 자다,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가치를 잃어버린 거야.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해.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집을 나가 잘못된 짓을 하는 자식을 놓고 죄인이다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길을 잃었다 말하잖아요. 집을 나가서 집을 잘못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를 동정하신 것처럼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삭개오의 변화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용납하심에 있습니다. 그 용납을 경험한 삭개오가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세금 착복했다며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오히려 삭개오가 비난받는 자리에 함께 그 옆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잃어버린 자로 바라보시며 삭개오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을 때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삭개오가 느끼며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할 때 삭개오가 그 인생이 완전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고 언제 살아나게 됩니까? 받아들여 줄 때, 용납해 줄 때 성장하고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반대로 한다라는 거죠. 성장하면 받아들여 줄게, 변화되면 받아들여 줄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용납해줘야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용납해줘야 성장의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를 용납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닮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삭개오가 많지 않습니까? 자식이 때로는 삭개오처럼, 주변의 직장 동료가 함께하는 때로는 성도가 삭개오처럼 우리 주변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용납해주고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은 용납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삭개오는 인생 질문을 통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 거기에 나오는 한 부자 관원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데요.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과 자신을 동급으로 여기고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였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부자 관원은 내가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예수님께 교만하게 대답합니다. 당돌해 보니 이 대답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의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영생 얻기 위하여 계명을 잘 지켜라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 부자 관원은 매우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착각이었죠.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영생에 대해,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자 관원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라도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만하면 자격 있지 않습니까? 라고 교만하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부자 관원에게 마치 영생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원은 부자였기에 재물에 대한 특별한 애착들이 있었기에 근심하였고 고민하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갑니다. 이 부자 관원의 스토리가 삭개오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 관원을 만난 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부자 관원은 십계명을 잘 지켰고 나름대로 종교적이었으며 도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정말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했던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관원과 삭개오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 많은 재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꼭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부자관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삭개오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자관원과는 달리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진지했고 절실했으며 이것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기뻤고 영생과 이 삶에 대한 가치를 아는 일이 그에게 너무도 절실했고 소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집에 미쳐 들어와 앉기 전에 그는 이렇게 파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반만 팔겠다는 이 삭개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영생을 두고 지금 우리 주님과 삭개오가 흥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을 테니 주님,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은, 그 진심은 그 어떤 것보다, 재물보다 권세보다 내가 영생을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재물의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간다 생각하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던 사람입니다. 돈을 버는 데 집착했던 삭개오가 그 재물을 내려놓겠다고 하니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부자관원과는 달랐습니다. 부자관원은 어땠습니까? 삭개오와 달리 종교적이며 도덕적이며 나름대로 자부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달랐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자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보다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생에 관심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주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이 질문을 저에게 해보았습니다. 이 땅의 평안함과 형통함에 대해 우리 주님께 말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걱정 없이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부자관원처럼 천국은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부자관원의 삶이 아닐까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삭개와 같은 열망이 없고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주어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오가는, 점점 화석화되어가는, 굳어져가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입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 그것이 잃어버린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인생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생의 깊이를 누리기 위해 내가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게 내가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평생,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쌓아둔 모든 것도 영생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바라봐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인생 질문을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의 삶에 대한 소망함, 간절함, 그 풍성함을 이 질문을 통해 매일매일 질문함으로 이 한 주간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활력을 잃고 뜨거움을 잃은 것이 무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영생에 대한 소망인지, 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 관원이 왜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습니까? 부자 관원은 그가 나름대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더 큰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삭개오로 부르시고 잃어버린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중한 질문을 하시는 이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와 같은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정체성이 잃어버린 자임을 깨닫고 영생의 가치를 알기에 내 영생을 깊이 누리기 위해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이 말씀을 통해 만나달라고, 불렀던 찬의 고백을 통해 만나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삭개오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 말씀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진지한 마음, 전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이 질문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영생의 가치를 알기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날마다 있게 해주시고 은혜의 자리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생의 이 귀한 소망들이 풍성해지는 삶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죄인된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바라보시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열망과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와 같이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무언가가 아닌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열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연구원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후반기와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